자,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대략을 기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대략이죠. 사실은 한 큰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주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찍죠.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은 그 표정이 많이 나와요. 마치 그것처럼 1장은 좀 크게 넓게 봤다면 2장에서는 이렇게 포인트를 아담과 하와에게 포인트가 딱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그러면서 이제 그 넓은 땅 가운데서도 특히 에덴 동산이라는 그 땅, 어떤 좀 한정된 땅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넓은 땅이라고 하면 진짜 천지, 그냥 우주 만물을 모든 진짜 뭐 우주를 막 떠오른다면 2장에서는 어떤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 한정된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은 바로 그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떠한 곳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임재가 아주 충만한 곳,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도대체 그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면서 그것이 하나의 금기가 된 거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나와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난 알겠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당신의 이 손가락에서 이 반지가 없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치 이런 표현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3장에는 어떻게 됐죠? 결국 그 반지를 뺐죠. 사실은 반지를 뺀 겁니다. 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만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죄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과 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를 않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대로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두지 않으면 그 대신 다른 것이 들어와요. 뭔가 우리는 채우게끔 되어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가 채워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맹탕인 여러분들이 인 적이 있습니까? 맹탕인, 그냥 맹탕인 빈 그릇과 같은 여러분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항상 생각이 있고 뭔가 내 안에 항상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든가 아니면 엉뚱한 어떤 것이 있든가 뭔가가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하나님을 두라. 네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것이다.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게 뭐죠?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사실은 제일 대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탐욕이죠. 탐욕이 바로 죄의 시작이죠. 그 욕심이 보암직도 하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죠. 이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둘이 있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 죄가 그대로 물려졌어요. 더 심하게 물려졌는데 아벨에게는 비교적 덜 그래도 순수한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 일종의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가인은 그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이죠.
그것이 이제 4장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해요.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의 죄악이 아주 관영하다. 사람의 죄악이 너무 퍼졌다. 너무 부패한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제 겨울에 귤을 사잖아요. 귤을 사면 귤은 자주 상해요, 사실은. 그래서 한두 개가 상하기 전에 얼른 이제 익은 것부터 얼른 먹어 치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상하지 않도록. 근데 자칫 이제 귤을 사다 놓고 여행을 갔다 와요. 한 일주일 만에 보면 귤이 거의 다 상해버린 경우가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수 없이 갖다 버려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 부패해 있는 거예요. 이제 골라낼 수 있는 상황 정도가 아닌 거예요. AS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싹쓸이하고 다시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 8장에는 홍수 심판이 임하는 거죠. 홍수 심판. 딱 한 가족만을 살려주십니다. 노아의 가족이죠. 그게 노아의 가족만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9장부터는 9장의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동일하게 노아에게 주십니다. 이제 9장부터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아담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겠죠. 당연히. 아니, 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겠죠. 노아의 족보가 10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셈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요. 근데 함과 야벳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함은 아주 타락, 죄악의 온상, 타락한 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습니다. 탑을 쌓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이 이제 그런 큰 그림의 족보라고 하면 11장 바벨탑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장은 넓게 와이드하게 사진을 찍었다면 11장에는 이 신할 땅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조명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 이야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자, 족보는 타락한 인류 문명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자녀들 입장에 보면 셈의 계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반면에 함의 계열 내지는 야벳 계열, 야벳의 족속은 타락한 인류 문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벳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 있어요. 야벳은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페인까지 주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노아를 통해서 주시기 뭐냐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가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벳의 족속은 나중에 셈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결국 뭐냐면 야벳이 결국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는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타락한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 읽겠습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께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이제 9장까지는 이제 홍수 심판이라고 딱 쳐요. 이렇게 딱 끝났어요. 딱
끝난 거예요. 이제 딱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10장부터 시작부터 족보가 새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 노아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명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셈과 함과 야벳에게는 어떤 일이 도대체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여기서 노아의 자손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70명입니다. 70명은 인류의 숫자를 의미해요.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70명이 이제 인류, 새 인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세상 문명이 발생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계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의 족보가 대표적인 그런 부류가 될 것이고 셈의 계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계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십니다. 구별하시는 것이죠. 자, 창세기 9장에도 그런 타락한 도시가 있었어요. 타락한 지역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그럼 타락한 세상 문명의 특징이 무엇일까? 첫 번째, 타락한 문명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맞습니다. 가나안,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왜 함을 굳이, 함의 후손에게는 여러 자손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가나안의 조상 함 이렇게, 이것은 뭔가 부연 설명할 때는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외에는 그냥 이름만 쭉 나가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때가 있어요. 가나안의 조상 함이, 이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가나안은 누구일까? 한마디로 성적 타락의 아이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에게 알렸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노아가 왜 벌거벗고 잤냐면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했어요. 그리고 벗고 장막안에서 누워 자는 거죠. 근데 지나가다가 아들 함이, 세 아들 중에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형인 셈과 또 형제인 야벳에게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야벳과 셈은 그것을 듣고는 뒷걸음을 쳐서 옷을 들고 가서 안 보고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그럴 때 아버지 노아는 깬 다음에 이런 예언을 해요. 이것은 예언적인 거예요. 단지 야단을 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야단 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 왜 내 하체를 보았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어떤 성적 타락의 씨앗이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후손이 이제 그 가나안이 될 텐데, 가나안은 성적 타락의 아주 대표적인 온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서 정착해서 살 예정일까요? 가나안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떠한 땅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들 직장 가죠. 세상을 나갑니다. 그 세상은 바로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구별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창세기 10장 9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에 있는 바벨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이다. 자, 10장에 보면 노아의 자손의 이름이, 후손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막 등장해요. 쭉. 그렇게 다시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쭉 등장을 하다가 갑자기 9절 10절에 가면
니브론 얘기가 갑자기 구체적으로 기술되기 시작을 합니다. 힘센 사냥꾼이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니무롯은 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웅이죠, 영웅. 특히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영웅들이 많이 나오죠. 왕들이죠, 왕들. 힘이 센 사람이죠. 힘이 센 사람. 당시 힘이 센 사람이 도시를 건설해야 했어요. 도시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레이트 시티 성읍이 어떤 성읍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이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엘렉, 아갓, 갈레 이런 건 잘 모르는데 바벨은 잘 하죠. 바벨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아수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이란, 이라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를. 그런 이란, 이라크와 같은 나라를 이런 힘센 사냥꾼, 힘 있는 사람이 세웠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세웠지 당연하지 뭐. 힘이 있으니까 나라를 세우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이면 돈을 다 가져가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돈 다 뺏겨. 그게 좋은 나라일까요? 그게 빈부의 격차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 실업의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 이 얘기예요 사실은. 딴 어디 먼 얘기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9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로니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죠.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로닥 발라단. 근데 무로닥이 뭐냐면 이 니무롯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힘센 왕 발라단, 신적인 존재인 발라단, 이런 의미, 영웅 발라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게 바벨론 왕이에요. 신의 형상을 가진 왕, 바로 무로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힘센 영웅이 신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힘센 영웅이 신이 되려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1장 1, 2절 읽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한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의사가 소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말을 썼다는 것은 여기서는 언어의 의미라기보다는 같은 사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특별히 시날 땅,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아수르가 세워질 그 나라, 그 지역, 시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날 땅에서는 사람들이 한 언어, 한 말이라는 것은 여기 문화, 어떤 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가치관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한 가치관, 죄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싸우고, 러시아와 유럽이 싸우고, 중국과 미국이 싸워요. 왜냐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싸우는 것이죠. 그 시작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도 있겠죠. 자, 이제 11장에서는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날 평지에서 일어난 세상 문명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창세기 11장 3,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정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기서 벽돌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벽돌. 그 다음에 벽돌로 도시를 세우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탑을 세우고, 네 번째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든다는 것이 뭐가 나쁠까요? 지금으로 보면 벽돌은 너무 흔하죠, 사실은. 많은 집들을 벽돌로 짓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가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구석기에 뭐 굳이 따지면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구석기 시대는 동굴에서 살았죠. 막집에서 살았어요. 막집이라는 것은 나뭇가지로 이렇게 텐트처럼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그 밑에서 대충 자다가 그냥 나뭇가지 접어서 묶어서 그냥 미고 또 다른 지역을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신석기 시대가 옵니다. 이제 정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움집을 만들어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기 시작을 해요. 마을을 이루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곡식을 수확을 해서 창고에 저장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집은 이제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가난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몸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일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일을 잘해서 자식도 많이 낳고 해서 아주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서열과 계급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빼앗는 게 뭐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어요. 법을 만들어서. 나중에 땅을 좀 빌려주죠. 그러면서 그 소장료를 받죠. 소장료를 적당히 받으면 괜찮은데 이걸 뭐 10% 된 걸 20% 받고 30%, 40%, 50%씩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 소낭농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도시예요, 사실은. 이 도시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것은 이 빈부의 격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지배하는 한은 이 빈부의 격차는 끊임없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이제 빼앗아야 하니까 힘 있는 도시가 큰 도시가 그 작은 도시를 공격해서 이제 거기를 약탈해서 노예로 삼기도 하고 곡식을 다 빼앗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 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크레이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더 큰 나라를 만들려고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은다는 게 여기서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은다는 게 계속 그 몸집을 키우는 거죠. 힘을 키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은 거기서 세워진 왕은 자기 과시를 해야죠. 그래야 더 권위를 가지고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은 뭘 만들기 시작하죠?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대규모 건축물을 신전을 만드는 거죠. 신전. 자신의 권위를 자랑함.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지는 거죠. 왕이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현혹시켜요. 두 가지로 현혹시킵니다. 이 우상에게 절하면 너에게 풍요가 올 것이다라는 거짓 선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또 성적 음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 속에 들어가 보면 신전 창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신전 창기를 둘까요? 그 우상.
우상 그 신전에다가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거죠, 사실은.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뭐 이런 건축물이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탑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지구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바벨탑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한마음에 되어서 그것을 세웠을까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래서 노역을 시켰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큰 신전들을 바벨탑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5에서 6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쫙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내려오신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임진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쁜 일에도 자꾸 찾아오십니다. 나쁜 일에 우리 나쁜 짓을 하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여기 말씀까지 돌아볼 때 딱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게 3번 있었어요. 나쁜 일로. 첫 번째, 언제 오셨을까? 아담이 선악과 다 먹고 났을 때. 자, 창세기 3장 9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 네가 남자를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굳이 찾아오시고 웬만하면 안 찾아오세요. 웬만하면 우리가 찾기를 바라지 웬만하면 안 찾아오시는데 굳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회개해.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누구 어떨 때 찾아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라면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창세기 4장 9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 이게 또 심각한 문제를 얘가 또 사고 쳤어요. 또 사고 친 거야.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회개하기를커녕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찾아오셨을 때가 바로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었을 때 찾아오시는 거죠. 자, 11장 7에서 9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우리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틀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상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벽돌 좀 집어줘 그러면 벽돌을 안 집어주고 지푸라기를 집어준다든가, 너 그거 좀 동쪽으로 가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간다든가, 이게 서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유럽과 러시아가 싸우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이 이해관계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싸우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약속 국가인 나라들은 그 사이에서 누구한테 붙는 거죠. 어떤 나라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가나안. 근데 가나안을 예를 들어서 가나안은 성적 타락의 아주 온상이야. 두 번째,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야? 힘이 지배하는 나라야. 강한 자는 부자가 됐고 약한 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가 너희들은 좋으니 그런 나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왕 대신 너희들은 그런 나라를 세우면 안 되겠니? 그럼 모든 사람이 기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그 빈곤에서 벗어나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버리는 음식 이런 남는 음식 모두 다 같이 나눠서 먹으면 아주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 때문에 이제 굶어 죽는 사람 그 이유는 뭐냐면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소개했던 그 셋계열이 시작이죠. 셋계열.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셋째 아들이죠. 그래서 셋계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가인의 계열은 그렇지 않고 창세기 4장 26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반대로 셋계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왜 이름을 부를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찾게끔 되어져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사실은. 두 번째, 에녹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제 신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역시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여기서 벨렉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벨렉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세상이 나뉘어졌. 어떻게 나뉘어졌을까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갈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제 쫙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나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성적으로 타락한 땅.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은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로부터 문명의 영향을 받는 땅.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땅. 세상 문명, 탐욕이 가득한 땅. 그런 땅을 너희들이 가서 점령할 터인데 너희들이 그렇다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어떤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가야 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성경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가 예배드리죠? 예배는 종교 행위야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야? 그럼 난 예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야?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자는 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뭐야? 나를 높이는 사람이야. 나를 높일 것인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이 차이인 것이죠. 그럼 나를 높이면 굉장히 잘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가난해진다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니까. 잠깐만 딴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딴 생각.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 아이를 안 낳을 거라니까. 도시화가 되니까. 왜냐하면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잖아요. 돈이 안 되잖아, 쉽게 해서. 왜냐면 모든 게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때부터 지금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예언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도시화가 되면 너희들 부동산 값이 올라갈 거야.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집을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얘기가 다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건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건데? 이 질문을 이미 하신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질문하죠. 지금 너 어떻게 살 건데?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텐데, 대도시가 만들어질 텐데, 그리고 끊임없이 모일 텐데, 모여서 대도시로 끊임없이 모일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가끔 그런 질문해요. 그렇죠? 우린 지금 겪어도 잘 모르잖아요. 겪으면서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 대도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도 이미 다 아시고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에덴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풍요가 있는 곳이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이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니무롯과 같은 용사, 힘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는 무엇일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동체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동체. 우리는 늘 모이면 20분 기도하고 흩어지면 40분 기도하고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좋은 도구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큐티라는 것을 주셔서 매일 공동체와 함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좋죠. 예배하는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마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에덴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그것을 꿈꾸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목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세상은 바로 그러한 부패한 나라라는 것, 그런 부패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준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